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공독합니다. 먼저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구절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의 안수집사 또는 집사들을 여집사를 포함해서 직분자 임명하는 말씀인데요. 또 제가 다 읽기보다 중요한 거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문자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공자의 유교 사서삼기에 나오는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게 되면 더 나아가 한 나라와 온 천하까지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교회의 감독, 특별히 감독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절로 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장로라 그러면 우리는 7위 장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면 교회의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장로와 또 하나는 7위 장로이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회자들은 교육장로이면서 7위 장로인 것이죠. 또한 교회의 한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은 7위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로로 뽑힐 덕목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3장 4절로 5절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간 이 말씀인데 가로 밖에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그렇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습니까? 앞에 썼던 문자대로 제가 이것을 인용한다면 수신제가 평치교회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문으로 이제 읽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잘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회 초년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해서 절로 교회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직분 중직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장로님 한 분, 그리고 권사님 두 분, 물론 집사님들은 많았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은 서로 장로가 되실 분과 권사가 되실 분은 서로 부부였어요. 그런데 교회 임직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참 가슴 아픈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장로가 되실 분의 그 아들이요, 평소에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 가던 한 여성의 가방을 소매치기 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가장 짓눌렀던 것은, 사람이 그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는 그 말씀이 제 양심을 많이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임직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제가 이분을 따로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불러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솔직히 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집사님, 왜 하필이면 장로 임직을 얼마 남겨둔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들이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가고 유치장에 갇힌 일이 발생하고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밖으로 소문으로 퍼져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저는 정말 장로 한 분, 권사 한 분 세운 것까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 귀에까지 들려졌고, 저는 솔직히 내 목회 양심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장로 임직을 제가 진행할 수 없으니 죄송하지만 자숙하는 마음으로 1년만 기다립시다. 1년 뒤에 우리가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제 말을 참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부인, 권사 되실 분과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됐는가, 마음이 아주 돌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참 소란케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직회를 소집해서 불만 있으면 다 불만 터뜨리게 다 하게 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지만 제가 목회 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바르게 해보려고 추진했던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다 들어줄 말은 들어주면서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천하 만사에 다 때와 시기가 있으니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며 또 헐어진 것도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런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더 이상 소란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참 다 잠재우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약속한 대로 그분의 가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숙하는 마음으로
보통 노회가 한 회기, 두 회기마다 열리기 다음 노회 때 임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다리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것을 못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서 결국은 참 안타깝지만 이 가정이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직으로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반성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한 직분자가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목회 초년생이고 참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교회의 어떤 그 정치적인 풍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게 다 좋게 되어 가도록 교회 젊은이들이 나에게 와서 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제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렇게 나가서야 되는데 그냥 좋게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좀 표가 좀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제가 참 그 점을 후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임직자를 세울 때 절대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그때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을 피탁해놓고 나서 그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막 발생하게 되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정말 이 말이 생각나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교회의 감독, 장로들을 세우는 조건으로서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정말 이 말씀이 뼈저린 교훈으로 다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한 가지만이라도 잘 통과가 되어야 참, 물론 다른 덕목에서 부족한 점이 혹시 있을지라도 저는 다 덮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로 임직받는 분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가정에서거든요. 내가 나의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수신제가지요.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치교회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를 세우게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지침인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무슨 경제적 수준이나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그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분인지 그의 성품과 인격, 신앙인격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세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교회의 남녀 집사직의
공통 덕목으로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역시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일구이언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뱀이 그 입에서 두 개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그것이 연상이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 그럼 이주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의 낭비가 심해지게 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초기 교회 때는요, 이 특별히 안수 집사들이 교회 재정을 담당한 구제와 봉사 이걸 담당한 집사들은 20조지 많은 집들을 방문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집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낭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참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11절에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덕목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마음에 닿아져요.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입으로 참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맞으면 정지하거나 참소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쓰여지는 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블로라는 뜻인데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막이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는 그 뜻이요, 바로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마귀의 입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물어냄으로써 교회 안에 일으키는 분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개척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다른 덕목은 그만두고라도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말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일꾼들, 마치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강간하고 맛있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의 말의 덕을 통해서 분위기를 정말 좋게 하고 참 이렇게 허물된 것도 덮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참 말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전하게 하시는 임직자의 조건들, 덕목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를 세울 때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을 갖춘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가 하면 안수 집사나 여집사들의 경우에 공통분모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일구이언하지 않는 것과 또 나의 입이 마귀의 입이 되어서 디아볼레스, 다른 사람을 참 정죄하고 참소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말의 절제와 덕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오늘의 말씀에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며 진리로 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증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